오늘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대통령 토론 연설회를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대통령 연설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후보자님, 실제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 대통령 이 경제 우리 경제를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뭘 했느냐? 그냥 한다니까요. 이랬어요. 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잘한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글쎄 그냥 하면 잘한다니까요. 실제로 그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를 못했어요. 그 경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된대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글쎄 내한테 돈 줘봐라니까. 글쎄 내한테 돈 줘보면 내가 사업 이렇게 진다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는 그 토론 연설을 보면서 엄청 모든 국민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글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말이야, 내가 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다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금 오늘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참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막 이렇게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미지가 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보기 전에 우리가 자리 이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체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있잖아요. 몸이 있죠. 몸이 있는데 우리 몸 말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계획, 꿈, 비전, 노력하는 마음,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담는 그릇이 뭐예요? 이 몸이에요, 몸. 근데 마음은 지금 이까지 가 있어. 막 세계 보고 막 하고 막 지금 있는데, 근데 아침에 일날라는데 못 일나. 실제로 제 이야기예요. 내가 딱 40을 넘었는데 내가 운동을 왜 하게 됐느냐? 심각성을 느꼈어요. 내가 땅바닥에 붙어 있더라고. 땅바닥에서 못 일어나. 내가 마음은 있잖아요. 지금 뭘 하려고 해. 근데 내 몸이 있잖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내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고 내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고 짜증이 나는 거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래, 몸이 중요하구나. 이 썩어질 몸이 그래도 살아갈 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운동선수들 이번에 올림픽 봤을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그냥 우와 하는 데 있잖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 제가 요즘에 안민고개를 탁 가다 보면은 이제 사이클을 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초짜인지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탔는지 대반에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을까? 일단 초보자들은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 그냥 걷는데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이제 저 얼마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그렇게 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게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많아 안 쉬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다리를 딱 확인하잖아. 지방 하나 근육 있잖아. 잔잔한 근육 쫙 있는 거야. 아주. 와, 요번 주에도 내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근육 봤거든. 와, 지방이 하나 없는데, 근데 아저씨 다 나이도 많아요. 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 50대야, 다. 얼굴 보면. 그래가지고, 좀 탔네.
그래, 저래야지.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그냥 하면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글쎄, 맡겨줘봐라니까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죠. 체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체력보다는 이상으로 가야 돼. 이제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0.1% 사람 아니에요? 0.1%는 외치는 데 있잖아. 준비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 글쎄 줘봐라니까. 뭘 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바빠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려면 바빠가 CEO들은 잠도 있잖아요. 사실은 안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이 못 자요.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거의 책 읽어보세요. 주로 조깅을 해요. 공통점이. 왜 내 조깅을 하는지 알겠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아주 극대의 효과를 주려면은 뛰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비는 일 처리. 보통 아줌마들은 집안일 하나도 못해.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으려고 해. 그래 집에 가보면은 탁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느껴지잖아. 아, 이 집에 엉망이네. 옛날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내가 집안일 하나 못 해냈거든요. 그런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주어진 것도 지금 숙제도 하나 제대로 못 해나가. 또는 지금 해야 될 거 그 정도도 못 해. 그러면 그 이상의 엑스트라로 해야 되거든. 뭔가를 추가로. 추가의 그보다도 1000개, 10,00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능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르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친구들이랑 똑같이, 언니 숙제 안 했나? 나도. 이번에 시험기간, 망했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멘붕이다. 그래, 이번 생엔 걸렀어. 다음 시험에. 그러니까 맨날, 야,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말이야. 아, 우리 엄마가 내한테 그때 학원을 안 보내줘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지방에 있어가지고. 자,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 감정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감정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잘 관찰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잘 관찰해봐.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감정이 풍부합니다. 뭔가를 제대로 못해내는 애들이 감정이 풍부해요. 아, 좋았다가 또 어떻게 막 웁니다 또. 근데 또 화도 확 냅니다.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일 처리 이렇게 딱 체력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좀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감정 없이 있잖아. AI야. 일을 처리할 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걸 하고 있잖아. 이게 한숨도 잘 안 쉬어요. 근데 제대로 좀 잘 못하는 친구는 한숨을 엄청 쉽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 내 세포에 엄청나게 영향 주겠죠. 몸에도 엄청 영향 줍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보고만 하려고 하는데 공감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지금, 나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난 발로 차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도로에 차가 탁 가는데 돌이 탕 튕기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옛날에 내가 어디 어른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멩이를 탁 치워주더라. 부모님인 것 같아요. 뭐가 떨어지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피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튕기면 다칠 수가 있겠죠. 아이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돌멩이를 탁 치워줘요. 옆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문을 잡아준다거나 여러분들 이게 준비해요. 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해해 주는 거.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라면 희생. 이 희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 요즘의 친구들은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개이득? 이득인데 거기다 개를 붙여. 접두어를 새로운 말 가르쳐줘서 미안하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따져요. 손해를 보면 완전 짜증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고 손해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 알죠?
몰라요. 구글 글라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앞으로도 그게 상용화 된다는데 그게 실패한 작품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게. 그 이제 핸드폰인데 그게 이제 눈에 안경처럼 딱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에 뭐 다 보이는 거야. 아직 몇 미터 남았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뭐 뭔가 게 다 있어요. 그것처럼 비전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비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이렇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쭉 우리가 봐왔잖아요.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불렀을 때 저는 못합니다. 한 번 거절했을까? 여러 번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네 손에 넣어봐라 하면서 막 기적 보여주면서도 했는데도 그 저는 좀 아니고 이랬는데 모세가 지금 오늘날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변화를 누구나 겪게 돼 있어요. 예전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34장 5절에 신명기 34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본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멋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뭐대로? 말씀대로라고 했죠. 여러분들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죠?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앴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 체질이었죠. 막 잠깐만 없어도 막 아무거나 걸어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냐,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제가 꿈이 하나가 있는 게 잘 죽는 거거든. 이 사람이 잘 죽어야 되더라고. 난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내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완전 이 34장 7절 보세요. 전도자의 모습 보세요. 전도자의 최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숨을 훅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숨을 훅 엄청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든요. 이 숨이 싹 빠져나가. 처음에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완전히 그 성경적이잖아요. 죽을 때는 그 왔던 숨이 후, 어떻게 죽대도 후 하고 다 뱉어내고 죽거든요. 그런데 쇠하지도 아니했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데려가셨어요. 멋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이 민족들이 되게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뭐만 하면 토를 달았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 가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지? 왜 물이 없느냐, 고기가 없느냐 이러던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게 변화된 거예요. 순종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대면한 게 뭐야? 우리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이 있잖아요. 대면했다라는 거는 뭐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어디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만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 받으러 갈 때도 하나님 만났죠.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정말로.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올바른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1부 때 한번 메시지 보고 뒤에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모세의 믿음의 결단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제 이 사단이 자, 이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야 사단이 무릎 꿇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택을 하는데 공주의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어요. 거절. 여러분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믿음의 복음의 잣대로 딱 봤을 때 내가 그런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그걸 먹어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 사단을 숭배하잖아요. 예, 그 사단 숭배하는 그 어떤 가사나 어떤 그 뭐 뮤비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런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막 뱀이 나오고 자세히 보세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마귀가 나옵니다. 내가 가끔씩 이게 채널 틀어다 보면은 드라마인데 전부 다 귀신같이 갖고 막 다 나와. 심지어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전부 다 괴물이잖아요. 다 사단 문화가 다 은연중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싹 다 뿌려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를 엄청 받는데 지금 몇백억 집에 살아. 알겠죠? 몇백억 집에 막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이고 막 손잡이가 막 뭐고 막 이랬잖아요. 변기도 뭐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뭘 팔았어요? 영혼을 팔았어요. 영혼을. 여러분들 사단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걸었잖아요. 너가 세상의 성공을 선택을 할래? 너 거 다 줄게 세상을. 그런데 넌 뭘 선택할래?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는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선택을 했어요? 멋있는 말입니다.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메시지를 드릴 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거 예배를 듣고 있는 게 오늘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상 이 메시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성취될 때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를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그 죄악의 낙이 뭐라고요? 잠시라고요. 잠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세를 보면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수모를 뭐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뭘로 여겼다고? 재물로 여겼어요. 재물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단은 말이 안 되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게 진실이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수많은 교인들인 지금 예배 저는 제가 만나본 교인은 대부분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경제 빵빵하게 해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세계복음만에 초점이 맞춰준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이제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거듭날 것인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안 되죠. 그 물에 빠지면 요즘에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사람이 거의 다 완전 의식이 없을 때까지 내버려둬야 된대. 알겠죠? 아니면 뭐 누구라도 상관없이 빠져가지고 건질라고 도와주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눌러버리고 지가 살라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든지 친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막 연달아서 3명, 4명 다 죽잖아요. 막 하고 있으면 또 도와주러 가는데 걔를 죽이고 지가 막 살라고 하는 거. 사람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민수기 11장 25절과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세는 굉장히 겸손함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충성한 모세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충성한 모세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그러니까 참 마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아마 그 출애굽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또 있잖아. 40년 그 나와가지고 있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0세 때까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 집에서 종으로 그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학교나 어디 가보면 낮아지기를 원하는 친구가 많아, 높아지기를 원하는 친구가 많아. 저는 직장에서 가만 보면 갈등을 다 보면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있잖아요. 내가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통제권을 확 내가 잡고 있잖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싶어요. 그게 좌절되면은 감정이 나오고, 그게 눌려지면 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왜 하느냐. 주로 저는 이제 제가 다 보면서, 그래.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되게 있잖아요. 이렇게 확 남편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 여자들이 이게 창세기 3장인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막 이렇게 무턱대고 막 억압하려는 그런 거. 뭐든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있으면 싸울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군에를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통역병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가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걔들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한대.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안 한대. 자, 전부 다 뭐죠? 나는 내가 손에 하나도 안 볼 거야. 나는 희생도 안 할 거고, 나는 지금 내일 바쁘거든 하면서 있잖아.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스스로 다 할 필요는 없다. 그 순간에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딱 매뉴얼을 짜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저도 그걸 겪었어요. 전부 다 내가 1년 동안 살아야 될 동료들인데 이 다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아무도 청소를 하는 사람도 없고, 엉망진창 먹었으면 치우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인사도 안 해. 그냥, 아니,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제가 혼자 들어가서 혼자 열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그래, 내가 뭐 이해 안 한다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너무 이거는 손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이상 어떤 한다거나 감정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막 전부 다 해주는 그런 또 종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충성한 모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여러분들 뭘 해래요? 여러분들 굳게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굳게 안 잡으면 안 돼요. 굳게 잡는 거, 여러분들 굳게 잡은 거 뭐 없나요? 최근에? 저 예전에 땀나도록 굳게 잡은 거 있어요. 뭘까? 어릴 때 길거리에서 동전을 하나 주웠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 근데 엄청 갈등을 하다가 발로 딱 밟고 있다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거 보고 한참 있다가 그때는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겠죠.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 신발 이게 신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잡았는데, 이 동전을 잡았는데 그냥 동전을 내가 좀 양심이 좀 깨끗했나 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잡고 있어도 되는데 너무 꼭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게 집에 갈 때 집이 좀 멀어요. 한 30분을 가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잡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 나중에 패니까 이게 하얗게 되는 거 알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하얗게 되는 거 알지? 땀도 엄청 나는 거야. 얼마 아니었던 것 같아. 100원이었을 거야. 근데 이걸 집에 와서 펴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자, 저는 동전을 굳게 잡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동전을 굳게 잡고 일하면 안 됩니다. 뭘 잡아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잡아야 돼요. 소망의 확신을 잡아야 돼요. 비전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흘립니다. 안 잡으면 도둑놈 있어요. 도둑놈. 누구야? 몰라요. 사단 있잖아요. 사단. 대충 살아. 그 어떤 분이 참 요번에 참 춤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전 많이 배우거든요. 한 개를 깨야 된다니까. 한 개를 꼭 깰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런 질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한 개를 꼭 깰 필요할까? 안 깰 필요도 있지.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안 깰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안 싸우면은, 저는 예전에 삶을 한 주 단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까지 끝났다. 그러면 아이고 대다. 그래가지고 탁 들어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이 시간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내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해.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토요일 날이 저는 아침에 운동하기도 되게 좋고, 새벽에 여유롭게 출근을 안 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내가 책을 읽는다거나 뭘 준비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집안일 하기도 참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달려갈 길은 소망의 확신과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들 이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믿음을 지키는 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보고 가는 게.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지켰으니, 이 말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가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 40년 동안 굉장히 어떤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살리는 시간표가 된 것처럼 저도 어떤 시간표에, 저는 예전에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사람 앞에서 자랑할 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진짜 복음 작품과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이 되죠. 그래서 237에 5000번은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느 만큼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계속 이제 2025년도라고 내가 지금 못을 박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때 못 갈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딱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나는 그러면 있잖아, 한 3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멀리 있으면 안 돼.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땡겨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 시간 동안에 3년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4년 동안 저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저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해서 어쨌든 나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은 버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고 성령님이 하니까 수요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통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학원 가가지고 성령 받습니까? 그 훌륭한 지금 완전 1타 강사 막 몇백 명만 하는 강사가 10시간을 두고 막 강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막 하루에 있잖아. 그 사람 엄청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지금 1타 강사래. 대단하네 싶더라고. 근데 그 사람 지금도 매일 있잖아요. 강의 준비 10시간 넘게 한대요. 뭔 준비를 하는 거, 영어 강사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 스크립트를 전부 다 몇 번이고 짠대요. 그거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한대요. 미쳤다.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가 못했다고 나는 옛날에 자책했거든. 왜 내가 노력을 못했습니까? 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보통 말 아닌데. 그래서 나는 일을 많이 버릴 거야.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거든. 나는 내 능력은 하나도 없어. 나는 일차무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걸 준비를 하는데 성령으로 준비하세요. 그 다음 적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다 편지를 적었어요. 여러분들의 짧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방학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영적 육적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방학은 노는 날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어야 될 때입니다. 항상 그날이 그날입니다.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편하게 하고 마음껏 노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체력을 키우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못 먹었던 거, 못 보던 거 다 보십시오. 넷플릭스 하루 종일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편안하게 누워 있어야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정리도 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지도 말고, 11시나 12시 되나, 자기가 눈 뜨고 싶을 때 뜨세요.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사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책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을 때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어떠냐면은 이게 평안할까 안 날까? 안 나요. 안 만나봐서 잘 모르나? 진짜 내가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식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은 식물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진짜 식물 될 수 있다니까요. 일단 내가 증상을 이야기해볼까? 눈동자가 이 까만 눈동자가 약간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고기가 이렇게 바로 못 서 있어요. 이게 좀 심하게 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무조건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잠깐 일어나는데 이까지 했다가 동공은 여전히 떠 있어요. 자, 그 친구들의 삶을 한번 대득딱 내가 보면은 다 그렇게 살아. 항상 내가 너무 궁금했거든. 아니 애가 10살 이제 막 10살 된 애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이게 보통인 게 아닌데? 라고 보면 걔가 삶이 그랬어. 맨날 그 한 공간에서 엄마가 뭐 어떤 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맨날 시켜 먹고 엄마가 요리한 적도 없어. 그래 맨날 시켜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은 거야. 자, 우리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방학은 평상시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 좀 할 수 없었던 것들, 특히 이번 주에는 줌 서밋스쿨이 있어요. 자, 줌 서밋스쿨.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서밋스쿨을 많이 했죠. 특히 우리 두 친구는. 그런데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면 나 지난번 했는데 그거 또 한다 그거. 또 켜봐라. 자, 그러면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작품을 남긴 사람은 새로운 작품을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 이렇게 그림 딱 가져온 데 있잖아. 이렇게 쫙 펴니다. 다림질을 합니다. 종이를 손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다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봤다 하니까. 내가 주특기가 관찰이잖아. 바로 우리는 이게 바로 이제 애들 종이 나눠주면 바로 해 하고 해가지고 바꿔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술가들은 종이를 다 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한테가 몇 시간 바라보고 있더라고. 이러면서 다 눈도 감았다 이럽니다. 그 뭐야? 이거 완전 생기를 확 불어넣는 거예요. 난 책 읽을 때 약간 그렇게 책 읽을 때 다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앉아가지고 다 봅니다. 그걸 딱 생각합니다. 다 쓰면서 이게 여러분들 나도 지금 연습 중이에요. 근데 나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가면 내가 뭔가를 작품을 남기겠다. 난 뭐 할까?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일하면 서밋스쿨 100년에도 새로워. 알겠죠? 내가 많이 하기로는 내가 더 많이 했어요. 서밋스쿨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임해야 되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진지한 태도로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의 출발선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다.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알겠죠? 여러분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 지난주 예배도 이번 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처음으로 예배 드린다. 정말 나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나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중 서밋스쿨도 여러분 그렇게 임하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 명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에요. 그 아이 사실은 내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릴 때 가만히를 못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신청한다길래 주님 이를 어찌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되게 좀 내가 조금 그랬을 텐데 뭐랬어요? 온나 다 들어온나 이런 주의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이런 건 주의거든. 근데 어제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막 움직이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근데 애들이 참 신기하게도 제가 딱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들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실 들어가잖아요. 교실 딱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망했다.
아, 망했답니다. 왜? 망했다는 무슨 뜻일까? 아, 이번에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그래서 딱 몇 마디 말만 해. 그러면 전부 다 다시 자리를 고쳐 앉아. 아, 이상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어제 걔도 처음에는, 내가, 이거 좀 남아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앉아봐. 하고서 조금씩 하니까. 어제 한 10분 했나요? 잠깐 했는데, 마지막 마실 때는 있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꾸만 지가, 그래, 너는 어떤 걸 지금 참고 있니? 그러니까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이거, 화면이 이상해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됐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자세로 임할 겁니다. 왜?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줌에서도 통한다는 거. 알겠죠? 왜? 내가 하나? 성령이 합니다. 성령은 언택이에요. 언택. 알겠죠? 이번에 WRC 나왔잖아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력 아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세요. 지금 제가 이제 머릿속에 지금 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막 조금씩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조금 1강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기상하는 시간 일정해야 돼요. 수면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매일 이게 연습이 돼야 돼. 되게 집안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만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 운동도 하고, 말씀도 보고, 독서도 하고, 청소도, 정리도 하고, 언어도 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줌 서밋스쿨을 좀 이렇게 두고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마인드를 그렇게 세팅을 다시 해야 돼. 나는 이제 처음 다시, 나는 그렇게 하고, 나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전부 다 싹 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나 이때까지 많이 해봤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발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참가자는 학생이 5명이고 성인이 1명이에요. 이 성인 1명이 잠입해 있어요. 화면은 안 켜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안 가본 길 가고 있어요. 알겠죠? 나는 그냥 모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연이가 군성교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환경이 되게 바뀌는 거는 영적으로 되게 좋아요. 되게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다른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다른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런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두고 기다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그런 환경 속으로 저를 밀어달라. 그죠? 여러분들 독수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알죠?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래요. 푹신하게 처음에는 아기 새들 푹신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다 어떻게 나중엔 다 빼요. 하나씩 하나씩.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네, 우리 시연이가 집을 또 떠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집이 불편해. 왜 그런지 알아? 오늘도 아침에 바빴어요. 콩나물 씻어라. 양파 썰어라. 청소해야지. 이제 우리 주연이 이제 청소해야지. 욕실 청소하고 우리 집 불편해 해가지고 이제 시연이가 그래 니 열심히 해라 하고 있어요. 되게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제가 너희 어제 저녁이었나? 오늘이구나. 아침에 너희가 알아서 차려 먹어. 저기 냉동실에 있잖아. 너희가 차려 먹어.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차려주지 않을 거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줌 서밋스쿨 때도 부모님들한테 부탁할 건데 옆에서 자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애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아이들도 엄마를 쳐다보면 안 돼. 어딜 쳐다봐? 내가 그거 첫날 이야기할 거거든요. 뭘 엄마를 쳐다봐? 자기가 혼자 해야지. 어딜 쳐다봐? 주님을 바라보세요. 좀 강력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애들이 망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줌 서밋스쿨을 두고 그 다음에 시연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저는 그냥 다른 거는 뭐 기도 뭐 할 건 없고 시연이가 좀 영어 안에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가서. 그리고 또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전도의 맛을 좀 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자살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랬대잖아. 귀신 어디 제일 많아? 군대 이러더라고. 군대 자살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되게 영적 문제인 애들 너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연이는 편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이렇게 복음적인 선택.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요? 이 모세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이주연, 하나님의 종 백인영. 전부 다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종 김신우.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잡고 정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방학 여러분들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같이 정말 수모를 더 큰 재산으로 재물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숙하여지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정도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특히 시연이 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군 선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전도자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